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날에. 어떤 TV 프로그램이 생각나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될 텐데, 이 6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묵시의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보이시고 그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심판의 날에 일어나는 일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 그 심판 가운데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무지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알 수 없는 이야기들, 상징으로 너무 많이 가득 차여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 1장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서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 묵시를 보여주면서 7교회에 편지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는 이제 7개의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달하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는 하늘의 예배와 그 천국의 보좌에 대한 묘사의 말씀들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6장부터 8장 5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7개의 봉인을 떼면서 하나씩 떼면서 선포되어지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사이에 7장에 7개의 인과는 상관없는 것 같은 별개의 이야기가 끼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8장 6절부터 11장까지 보면 똑같이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7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하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자와 용의 전쟁, 악한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과의 전쟁에 대한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15장과 16장에는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 7 대접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과 18장에는 큰 음녀의 심판, 그리고 바벨론의 최후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19장과 20장에는 이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말씀들과 함께 이 사탄이, 마귀가 패망하게 되는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과 22장, 여기에는 죄가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창조의 세계가 다시 완벽하게, 완전하게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21장과 2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함께 기록되면서 결국에 이루어질 것은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완벽하고 완전하게 완성되는 것으로 끝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이 성경을 읽으실 때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약속의 성취가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말씀, 감사해야 될 말씀,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죄 없는, 고통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날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말씀임을 믿고 요한계시록을 통해 소망을 품는 우리 횡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읽은 이 6장과 7장에 기록되어 있는 7개의 봉인이 풀어지는 사건들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을 띌 때 흰 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흰 말이 정복하는 사건들에 대한 말씀이 6장 1절과 2절에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을 띌 때는 붉은 말이 나타납니다. 붉은 말이 큰 칼을 들고 나타나서 휘젓고 다니는 말씀들이 3절과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띌 때 검은 말이 나타나서 저울을 들고 저울질을 합니다. 누가 더 악할까 아닐까, 어쨌든 누가 더 나은지 안 나은지 비교할 수 있는 이 저울을 들고 와서 저울질을 하는 말씀들이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띌 때 청황색 말이 나타나고 그 청황색 말에 타고 있는 존재에 대한 이름이 사망이라고 7절과 8절에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디에도 좋은 게 보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것보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비춰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띌 때 죽임당한 영혼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순교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 그들의 순교자들의 탄원 기도가 6장 9절부터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띌 때 진노에 대한 말씀들이 심판의 그날, 진노의 날이 올 것을 말씀하면서 그 진노의 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해, 심판에 대해 두려워 떨어서 가려달라고, 숨겨달라고 하는 말씀들이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6장 마지막 절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할 때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어떠한 인간도 진노의 날,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은 자,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그리고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그 사이에 이 6장 17절에 대한 질문, 그날에 누가 능히 하나님 앞에 서리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7장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가 능히 주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자라는 확증을 이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을 떼는 순간 고요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불이 임하는 사건들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곱 개의 인을 떼는데 6장의 이 마지막 절 심판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는데 정말 누가 능히 그 심판 앞에, 그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주님의 이 물음에 우리는 이미 답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밖에 주님 앞에 설 자가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심판 때에 그 심판을 견딜 자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김받은 자들만 심판의 날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서 심판의 그때에
주님 앞에 세움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장의 그 질문의 대답이 선언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심판의 그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인간도 심판의 날에 능히 주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없는 것 뻔한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심판대에 설 수 있는가? 7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6개의 인이 다 떼어지고 난 다음에 4명의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안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린 다 죽습니다. 바람이 안 불면 비도 안 옵니다. 더워 죽습니다. 이 기후가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립니다. 네 천사가 바람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시작되는데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음성이 들립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른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들을 향해서 스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인을 다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들을 해하지 마. 기다려. 우리가 인을 다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심판의 일들을 행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봐라. 휙 방임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모든 재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시하십니다. 이 비슷한 사건이 하나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오기 전에 바로 왕이 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지역이나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나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유월절 절기를 선언하시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 하여튼간 문에 바르라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려 있는 집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임할 때 넘어가고,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지 않은 집에는 재앙이 임한다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 선언하셨고, 그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자들의 집에는 10번째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인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심판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의 심판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인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인친 자에 대한 숫자를 계시록 7장 4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아주 즐겨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14만 4천 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종말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 우리나라를 12개 지파로 나눠놨습니다. 지역별로. 그리고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차면 종말이 온다. 그거 아십니까? 14만 4천 명 찬 지가 이미 오래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교리를 바꿨습니다. 신천지 각 지파별로 12,000명씩만 들어오면 된다? 거기서 바꿨어요. 12,000명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헌신을 하고 뭔가를 한 게 있어야 12,000명이 뽑아주겠다. 14만 4천이 차니까. 이 무슨 말 같지도 않는 거짓 나부랭이를 갖고 사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상징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14만 4천 통계적인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숫자들은 갖고 있는 상징과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12이라는 숫자, 이건 완전수입니다. 충만한 수.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12지파.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지요? 12지파.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 5,000명의 남자들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은 몇 강줄이죠? 왜 12강줄이가 남았는 줄 아십니까? 완전하게 하나님이 먹이셨다는 의미입니다. 부족함 없이. 왜 남는 걸 굳이, 칠병이어 사건 때는 계수도 안 하시면서 남은 거를, 오병이어 때는 남은 걸 굳이 계수하십니다. 12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상징이 있습니다. 근데 14만 4천, 이 144는 12 곱하기 12를 하면 144예요. 완전수와 완전수가 곱해져야지만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많은 무리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얼마나 통계적인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 만한 완전한 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또 예수님께서 종말 때를 말씀하실 때는 이방인의 허다한 무리의 숫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원받은 인친자의 숫자를 14만 4천 명이라는 이 통계적인 숫자로 이야기한다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방인의 그 허다한 무리의 숫자와 상충됩니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통계적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흡족할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백성의 차기까지 그 숫자라면, 그 무리라면 그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든 횡성교회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께서, 약속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심판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인치셨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한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그 심판 때에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올려지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날
해주셨을까?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나? 근데 왜 내 삶은 요 모양, 요 꼬라지지? 여러분, 내 삶의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은 것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못 바꿉니다.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 진노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었기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사회활동을 하면서 받는 어떤 직함, 직임, 수많은 꼬리표들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꼬리표들 중에 가장 중요한 꼬리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리고 떨어질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받은 성도라는 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꼬리표만큼은 절대 떼어지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서 그날에 능히 여호와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모든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흡족한 숫자,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의 명단들, 지파별로 명단들 그 숫자들이 쭉 기록되고 난 다음에 그 완전하게 채워진 다음에 기록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는 찬양.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여호와 앞에 서게 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이 구원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찬양이 반복됩니다. 특별히 계시록 7장 12절에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또 찬양합니다.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공교롭게도 거기에 사용된 찬양이 7가지예요.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하나님이 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죠? 7일. 그 마지막 때에 인침을 받아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에 따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늘, 그 마지막 때가 돼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그 앞에 세움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왜 유배당에서 반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당하고 있는 7교회 성도들에게 이 찬양을 기록해서 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실까? 죽임당하고 있는데,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찬양이라니.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의 시대를 보면 세상이 이긴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죠. 예수 믿는 황제를 주라고 시인 안 해? 죽여버립니다.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던져버립니다.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습니다. 어디 길을 필 수가 없습니다.
마음 놓고 거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땅굴을 파고 기어 들어가고 광야의 굴을 파고 기어 들어가고 세상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그러니 니네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위기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동일한 육체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미 사단은 멸하셨습니다. 사단과의 전쟁 이미 끝났습니다. 번복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목에 칼을 들이미고 죽이려 한다고 한들 그 승리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찬양을 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니네가 진 게 아니다. 세상이 이긴 것 같은 상황,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던 그 2년 4개월, 여러분, 코로나가 이긴 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펼쳐져도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찬양하고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승리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까? 절망밖에 없습니까? 우리에게 승리의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찬양은 그래서 승리의 찬양입니다. 장례의 찬송가를 불러보세요. 어디 하나 슬픈 게 없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죽었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세상은 웃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무슨 저 높은 곳을 향해. 어딜 높은 곳을 향해. 백두산이나 올라가든지 그럼. 여러분, 찬양은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찬송가는 절망이 아니라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이 승리가 선포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이 힘드십니까? 찬양을 부르세요. 승리가 선포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변하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겐 이미 승리가 선포되었습니다. 어떤 상황도 그 승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구원하시고 심판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행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을 요한계시록 7장 13절을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흰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 보좌에 서 있는 장로들 중에 한 명이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온 거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 장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대답해요.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당신이 아시는데 왜 물어보세요? 알면서 뭘 물어보십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겨져서 희게 된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음 받아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설 때에 이 흰옷을 입은 자로 서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죄인이 맞습니다. 죄인인데,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그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여러분, 흰옷 입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혈 때문에 죄가 깨끗이 씻김 받아 흰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밤낮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배합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사를 할 때 야외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천막을 치죠. 그 천막을 치면 그 천막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위에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가려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흰옷 입은 자들을 다 덮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죄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은 자들, 그들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예배드리는 걸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정결하게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어린 양의 보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깨끗이 씻김 받았고 그런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덮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릴 적 만화를 볼 때 이런 만화가 있습니다. 이 만화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만화 중에 한 인물이 있어요. 그 한 인물 위에만 비구름이 있어요. 맨날 비 와요, 걔만. 걔는 어디를 가도 비 와요. 머리 위에 구름이 이렇게 비구름이 있어서 맨날 비 와요. 걔는 맨날 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아 흰옷을 입은 자에게는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가 임해 있어서 항상 승리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구원의 역사가 성취된 놀라운 축복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임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흰옷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씻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당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배에 와서 판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이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옆에 예수 믿는 나의 가족이 죽임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앞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그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남들에게 무시당하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거나 고통 중에 있어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마지막 진노의 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일어날 일임을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보좌의 앞에, 하나님 나라 앞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은 그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얘기해요. 주일날 예배드려, 새벽 기도해, 수요일에 해, 금요일에 기도해, 속회 예배. 뭔 놈의 예배가 그렇게 많냐고. 뭔 놈의 예배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예배가 뭔 놈의 예배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려지게 될 예배의 예행 연습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의 시간,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우리의 눈물, 상처받은 눈물, 비난받은 눈물, 핍박받은 눈물, 그 모든 눈물들을 씻겨주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그냥 놔두시겠다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천국을 경험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해져 있는 그 예배의 시간,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축복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곳에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눈물이 씻김받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횡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모든 눈물이 씻김받는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횡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의 그날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재난이 우리 앞에 닥쳐오게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믿어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모든 눈물이 씻김받는, 치유받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풍파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진데 그때 누가 능히 여호와 앞에 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김 받은 자들은 능히 심판 때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재난이 와도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구원을 허락하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온전히 예배함으로 우리의 모든 눈물이 씻겨지는 치유받는 귀한 축복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는 천국을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날 하나님 앞에 서서 드릴 예배의 예행 연습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배를 목숨 걸고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